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백성과 제사장을 심판. 왜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건 딴 거 아니에요. 언약을 놓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구약 성경은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이 구약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죠. 15장에 보면은 1절에서 17절까지 속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이제 산에 가서 제사 지냅니다. 예배 드릴 때에 다른 소나 이런 거 큰 거는 다 쪼개었어요. 다시 말하면 번제로 드릴 때는 7각을 떠요. 다 했는데 나머지 비둘기, 그 비둘기는 구마 실수로 놓친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을 잘 놓치잖아요. 큰 거는 드러나니까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작은 새를 쪼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는 기름과 피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가루 한 움큼이라도 드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 그 산 비둘기를 가르지 않았다. 제사용법에 보면은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 제사전이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 번제 같으면은 그 번제에 관한 기록이 한 책 두꺼운 게 한 권이 넘어요. 어떻게 지내고 뭐 넣어야 하고 막 보면은 머리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솔개가 막 그 위에 나르죠. 그러면서 한참 후에 음성이 들리잖아요. 야, 장차 네 백성이 후대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그리고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장악한 그들의 죄가 차기까지 430년 종살이 한다라고, 이방에 객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면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놓치면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은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쇄물에는 보면 로포 하면 돼 있을 거예요. 그거 타자 하다가 바깥 쳐불어가지고 그런데 포로예요. 이 포로는 누가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아수르에 다 잡혀가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갈 때 나오는 장면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가죠. 이때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이에요. 황제의 이름이. 그래서 이 황제가 어디에 나오노 하면은 우리 영화 중에 300용삭하는 영화가 있어요. 봤어요? 진규 집사 300용삭 영화 봤지? 거기에 나오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지잖아.
져서 돌아가서 바벨론이 패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족과 고관 대작들의 자녀를 잡아가서 자기들의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문화를 집어넣고 자신들의 지식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신적으로 개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왕의 음식은 전부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걸 안 먹겠다고 그래요.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 그래가 시험해보라. 열흘이 지난 다음에 누가 더 기름진지, 우리가 저들보다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윤택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때는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뜻을 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항상 뜻을 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영적으로 훈련시킬 때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만 입는다면 하나님은요 그들을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살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냥 예수 믿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박정희 때문에 너만 전부 정이라고 이름 짓어요. 유명해지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 그냥 예수는 막 늘렸어요. 늘려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뭐가 돼요? 속국이 되잖아요. 로마의 속국 250년 동안 살게 돼요. 그거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기독교인이 1%도 안 돼요. 아직도 전부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속국이 되는데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왜? 실수는 저거 해놓고 왜 자녀들한테 돌려요? 고부지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옛날 이래 영화 같은 거 이래 드라마 보면은 네 새끼는 잘하나 봐라 이거거든. 그게 다 여서 유리한 것 같아. 에? 왜 자녀한테 그걸 돌려요? 잘못은 저가 해놓고 왜 예수님의 피값을 자녀들한테 돌려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여기서요 250년 속국을 하고요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독립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그 백성과 제사장을 심판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심판받는 백성의 죄가 도대체 뭐냐? 심판받는 백성의 죄가 뭐예요? 이거는 여기에서 보면 6절에서 7절이 말씀이 그걸 대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 아버지다.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율법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하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아버지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말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 아버지가 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산다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날까지도 그래도 참 죽을까 싶어서 복은 줬어요. 노벨상의 45% 정도는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세상은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정체성 상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보면은 유월절이나 이래 되면은 순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 막 기도하고 난리거든. 뭐를 위해서 우는지 모르겠어요. 뭘 위해서 우는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도 울지 마라. 너를 위해서도 울지 말고 네 자식을 위해서 울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율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완전히 세상 문화 속에 젖어들어 버린 거예요. 세상 문화에 지배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즘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그만큼 내가 날마다 메시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성령 역사에 집중하고 시간 나면 말씀 읽고 시간 나면 기도하라고 가는데도 전부 시간 나면 휴대폰 쳐다보고 앉았다. 전부가 그래요. 그래서 네가 율법 잊었기 때문에 나도 네 자식을 잊어버리겠다 했어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 자녀들을 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희한한 거는 세상이 지금요 힘든다 하는데 세상은 점점 번성해지고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오는 게 뭐예요? 범죄가요 가득하게 돼요. 이 범죄는 어디서 나옵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 그 범죄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요. 세상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음행에 빠진다. 더럽고 호색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에 빠지고 원수를 맺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이단에 빠지고 투기하게 되고 술 취하고 방탕한다. 이런 죄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거 엄청나잖아요. 아버지의 유업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범죄가 더 많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상상도 못하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심판받는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의 죄는 도대체 뭔가? 6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 안 한다. 제사장이 할 일은요,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하고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시대의 죄악성을 가지고 단죄해야 돼요. 나단 선지 같은 경우도 다윗이 잘못한 걸 가서 책망하잖아요. 예레미야도 왕의 잘못한 것을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바벨론, 친바벨론 파다라고 하면서 토하, 그리 땅을 판 그 굴에다가 가둬 버리죠. 그래 나중에는 목 잘라 죽이잖아요. 그게 해야 될 일이라. 오늘날 또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99.99%는 못해요. 왜? 떠날까 싶어서. 교회를 떠날까 싶어서 그 죄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들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회개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런지, 왜 그런지 그게 희박해졌단 말이라.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그런 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내 죄 때문에 남을 책망 못하는 수도 있어요. 왜?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망대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빛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범죄한 백성을 책망을 못해요. 심판 선포도 뭐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자꾸 율법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시대보다 지금이 더 가깝겠어요, 멀겠어요? 더 가깝지.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러면 외쳐야 될 것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보면은 천국은 가죠. 죄를 지어도. 그죠? 그러나 천국 백성은 죄를 지으면은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회개를 해요. 금방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변변치 못하게 지나가다가 남의 사과 하나 따먹었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죠. 옛날에 우리 시골 옆에 그 박간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인데 우리 어른하고 친구 부인데, 그 꼴짝에서는 처음 사과밭을 했어요. 그 의성에서는 성인이라고 소문나신 분인데, 그 사과집이 그 집밖에 없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그거 먹고 싶겠어요, 사과가. 그 이 장로님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노 하면요, 아이들이 사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게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등교할 때 되면요, 한 소쿠리 따가지고 자기 집 앞에 내놔요. 아이들 지나가는 대문 앞에다가 한 소쿠리를 내놓는다니까. 왜? 그거 먹고 가라고. 먹고 싶으면 따먹지 말고 그거 가져가서 먹으라. 그리고 한 번은 도둑놈이 왔어요. 니아가에다가 한 거 따 싣고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들켰어. 장로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여보소 그래 가면 다친다, 천천히 가라. 그 도둑님이 어떻게 됐어요? 돌아올 수밖에 없지.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바로 이런 죄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이 죄 있는 사람을 책망하지를 못했다. 이거는 뭔 잘못인가 하면은 파수꾼 사명을 못한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면 파수꾼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고 그래서 주님이.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그 성벽 위에 망대에서 다윗이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 보면 1천 망대를 전국에 세웠다고 그랬거든. 그건 딴 거 아니에요. 마을마다 이 보초를 세우는 그런 거예요. 그 높은 망대에서 이 적이 오나 안 오나를 그 파수꾼이 거기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이 저쪽에서 적군이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뭐를 띠드리겠죠. 뭐 요즘 그치 뭐 사이렌을 불 수도 없고, 뭐 옛날 같으면은 뭐 얕은 철 같은 거 뭐 달아놓고 막 두드리겠죠. 그게 파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범죄한 자가 있으면은 조용하게 그러지 마라, 이갈 수 있어야 됐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 주야로 잠잠하지 못해. 파수꾼이요, 자버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적을 지켜야, 경계해야 되는데 자면 됩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쉬어버리면 안 돼요. 전방에 가도 보초 딱 서는 군인들이요, 시간마다 서서 앞을 자세히 보고 있어요. 밤 되면 헤드라이트 큰 거 켜서 쫙 비춰요. 왜? 적이 오나 안 오나를 살피죠. 그리고는 그 하는 일을 여호와가 기억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전도 사역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신 사명이 있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집안에 있으면 안 되지. 성문으로 나가야지. 그리고는 길을 닦고 무너진 데가 있으면 수축해라. 그리고는 길바닥에 큰 돌이 있으면 그거 제거해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장애 요소물을 다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 후대 자녀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깃발을 높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표대가 분명해야 된다. 우리는 뭡니까? 십자가 표대.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는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는 백성과 구별되지 못했다. 제사장 선지자들이 백성하고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백성인지 제사장인지 구별을 안 가요. 그거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세 아들이 있어요. 홈니와 비니아스 두 아들이 있죠. 이것들이 제사를 번제물을 드리면 거기에 고기가 나오잖아. 그럼 그거는 제사법에 의하면 다 불태워야 돼. 근데 이거 뒤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그걸 팔아서 이익을 챙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 아들이 죽는 비보를 듣고 엘리 제사장도 흔들리자 있다가 그 소식도 깜짝 놀라가 일러설락 하다가 넘어져서 못 부러져 죽어요, 제사장이.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도 하나 한 일은 있어요. 사무엘이 태어난데 기여를 했어요. 그걸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온전히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값을 우리 자녀에게 돌리라 않게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 이거는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눈물의 자녀는 안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자녀는 안 망해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안나의 기도. 그게 어느 정도로 타락한 아이예요? 13살에 집 나갔다가 사생아 나가 들어온 놈이에요. 13살짜리가. 그랬던 그를 위하여 어머니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그가 성자로 바뀌어졌다. 그런 예는 우리가 얼마든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하여 기도는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면 안 돼.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의 결과에서 회복해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린 다 심판 아래에 있어요. 이 심판 결과에서 회복해야 할 회복의 언약. 언약을 회복해야 이 심판의 결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하는가 하면은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라. 정확하게 해야 돼요. 편지도 잘못 전하면 안 되죠. 한 번은 우리 우체함에 보니까 동대구 우체국에 와서 찾아가라 하면 뭘 딱지가 붙었어요. 그래서 또 가니까 재산세 나온 건데 그래 해놨어요. 그건 그냥 우편물이잖아요. 그건 그냥 넣어놓고 가면 되는데 그걸 왜 수취인 불명함해가 가져가 놓고 내보고 찾으러 오라. 그거는 우체부 잘못이죠. 전달 잘못했다는 거죠. 한 달은 보니까 우리 집에 다른 집기 우편물이 들어있더라고. 언약을 그런 식으로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약은요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분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 죄를 사하게 되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죽는 그날까지 함께하며 인도해 가신다,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라. 멸망 가운데에서도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그랬어요. 홍수 저 재앙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은혜 입으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혼탁한 이 시대 속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근원을 치유시켜라. 도대체 저와 여러분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쪼대를 가지고 지었는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허락해요. 이게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뱀으로 와가지고는 혼자 있는 하와, 이 혼자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 와가지고는 유혹을 하죠. 야, 저 동산에 있는 저 가장 좋은 저 실과를 왜 안 먹니? 그러면 하나님 먹지 마라 했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런데 하는 말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먹지 마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약화돼 버렸죠. 그러니까 뱀이 치고 들어오죠. 극하고 나니까 보니까 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막 지혜롭게 할 만하고 막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애따 모르겠다 따 무버린 거예요. 지만 무면 됐는데 지는 천천히 먹어서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는 속설입니다. 천천히 먹어서 하와는. 근데 아담이 이제 밖에 뭐 음식 구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오늘날 같이 하루하루 그냥 나가서 채취해가 와서 먹고 이런 식이다 말입니다. 창고에 넣어놓고 뭐 뒤주 안에 쌀 넣어놓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냉장고가 없던 시대잖아. 그 밥 때마다 나가서 좀 뭐 가지고 와서 해먹는 시대. 들어왔겠죠. 줬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도 그냥 좀 다 먹고 난 다음에 부르지 먹고 있는데 아담아 해버렸단 말이야. 깜짝 놀라가 대답하려고 하면 입속에 있는 거 삼켜야 될 것 아니요. 그거 꿀꺽 삼키다가 남자들은 이게 생긴대. 걸려가지고. 여성들은 거의 없잖아. 있어요? 이거 없어. 남자들만 해 툭 튀는. 이게 사과가 걸려서 그랬대요.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 때 그거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근원 치유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래 우리가 정신 치유를 제가 전에 좀 이래 해보면은요, 전부 지 잘못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가 미쳤다는 거예요. 참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간 멀쩡했는데 교회 댕기디만은 미쳤다 해. 그 교회 댕겨서 미쳤어요? 아니거든요. 그 인간에게 작은 병이 있는 그 암조차도 발견되기 7년 전부터 발생한 건데 그거는요 근원적인 거예요. 이미 저 내가 알지 못하였을 저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게 충격적인 게 탁 돼서 그게 폭발해서 나온 것이 어느 날 누구 만나서 미쳤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가문의 내력이고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저주 재앙 속에서 그게 내려오고 내려오다 그놈 앞에서 그게 발생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근원을 치유해라. 이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치유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삶, 마음 이거 치유해야 돼요. 이 삶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깨트려진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지금도 동대구 여기에 가봐요. 그 앞에 가면은 그 뭐 이래 앉아 쉬는 곳에 가면은
전부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도 일부 예배 때 오늘 또 그 아저씨 오셨나? 네. 그분도 그런 유의 한 사람이거든. 그 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하는 일 없이 그 앉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똑똑해요. 얼마나 막 똑똑한지 몰라. 모르는 게 없어. 그 사람들은 보면 이 삶이 무너지면요 생활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지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건 왜 그래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감사합니까? 하나도 감사 안 해요. 오히려 요새는요 뻔뻔해가지고요 1,000원, 2,000원 좀 적다고 더 내놔라 해요. 희한하지요. 옛날에는 1,000원만 줘도 감사합니다 했는데 요즘은 1,000원, 2,000원 주면요 5,000원 돌락하고 10,000원 돌락해요. 자기들 입으로. 그래서 저놈만 가다가 저거 막걸리 한 병 사고 빵 하나 사가 그래 가요. 근데 참 교회 오는데 안 줄 수도 없고요. 그래요. 뭐 그래 자꾸 말씀 듣다 보면 뭔가가 들어가겠죠. 때가 되면. 옛날에 내 친구가 서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동생이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예배 오면 10,000석 줬대요. 그래 이 사람들이 대구 시내에서 10,000원 준데 나는 없거든 교회가. 저거들끼리 막 연락하고 연락해가 200명까지 모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돈이 얼마요? 200만이 한 주에. 그런데도 그 동생이 돈을 잘 벌이니까 형님 이거는 제가 외가라도 다 되겠습니다 이랬는 거예요. 근데 수년 전에 내 찾아와서 야 김 목사야 이거 어야면 좋겠노 하면 그거 니 한 5,000으로 주라보래 했거든. 5,000으로 주라보 사람이 반 줄어보라 할배 할매들이. 그 다음에 더 한 번 줄여보래. 또 줄였어. 그래 몇 명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가라도 복음 전한다라고 하지만은 그건 어찌 보면 핑계예요. 일단 자리에 사람 많이 안 추려는 핑계지. 그 진짜 그 영혼이 살아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래 안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진짜 복음만 전하고 그 속에서 구원받는 자만 찾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삶 치유는 딴 거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마음을 삶을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는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왜? 이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송이꿀보다도 더 단 거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왜? 이거는 성도의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오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2개 되면은 뭐가 오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들은 바꿔요. 이거 먼저 하려고 그러죠. 이걸 자꾸 먼저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이게 먼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고 이게 되어져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백성과 제사장을 심판한 이유는 딴 거 아니다. 바로 백성의 죄 때문이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죄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번성하니까 범죄 속으로 더 빠지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선포 안 하고 죄에 대해서 책망도 못하고 그리고 구별된 삶도 살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심판과 심판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복의 언약은 딴 거 아니다.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라. 그리고 근원을 치유시켜줘라. 삶, 마음을 치유시켜라.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 전도 이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이 시대 호세아가 외쳤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80